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1장 2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복,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무료한 삶만큼, 할 일이 없는 만큼, 그것만큼 고난이 없고 또 그것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늘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주님이 일 중독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일하실 때 일 중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죠. 요즘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요즘에는 없다라는 없다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가 들어봤더니만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돈이 없고, 40대는 집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랑 100세까지 있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다 기억을 못했고요. 한 50대까지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없는 것은 사실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늘 불안과 강박과 쫓김이 있는 것 또한 바른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일들은 강박이나 쫓김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불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쫓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원 가운데 한다는 거죠. 힘들 수도 있죠.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지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 기쁨이 묻어져 나옵니다. 감사가 있다는 거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좀 웃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없다 개그 했는데 별로 여러분들이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꼭 참으면서 안 웃어야지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웃고 싶으면 웃고, 또 울고 싶으면 주님께 울고,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쫓기지 아니하셨고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함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속에서 그 능력과 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빠도 지치지 않고요, 쫓기지 않고, 또 힘들어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중독처럼 열심히 일하고 탈진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낙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내면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일이더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일에 대한 참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직업이 단지 자기의 생계를 위한 도구로 여겨졌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그 직업이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려는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게 일이었을 때는 상사와 또 직장의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로 인해서 늘 불평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직장 속에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게 될 때에는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귀한 사역지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처소가 동일합니다. 학교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라든지 일터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눈을 여시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단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못하지 않기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했던 그 부모의 염려와 수고들이 주 안에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그것이 염려와 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원대한 꿈과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일이 많고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치여 살고, 그래서 탈진하고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종이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게 그냥 의무사항으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사역 안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이나 관계에 치이기 시작하면은요,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로가 생기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충성이 사라지고 성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주님의 삶을 보면은 주님의 삶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귀신과 사단들의 음모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늘 항상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와 군종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지극히 자기의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어떤 사람, 무당과 같이, 박수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굳이 또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 이후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한 그 예인데요, 은혜 받고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거하고 다닙니다. 이렇듯 주님의 어떤 사역도 보면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이 그러한 삶 속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위대한 그 주님의 인품과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주님이 사역하셨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또 관계의 파괴와 또 배신과 이 모든 것들 경험 속에서 주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언제나 평안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 가운데 날마다 새로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로 다듬어진 길이나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십자가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뢰밭과 같이 위험과 위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게 만드는 세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주님은 새벽 아침에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 개인의 영적 생활,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만이 그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그 사역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늘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굳이 보이게 기도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거를 놓치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은 자기 삶에 항상 괴롭고 정신없이 지내면서 원하는 것을 못 찾으면은 낙심하고 찾으면 교만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공수표를 받았는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죽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 알 때 참다운 인생의 여러분들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 당시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장모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은 그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더 일찍 순교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헌신된 가족이었다는 거죠. 남자보다요 여자가 사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요 여전도회가 한국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탕한 어거스틴 18세에 이미 사생활을 놓고 또 사창가에서 지내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는데 그 어거스틴을 어거스틴으로 만든 사람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여성들도 여러분 여기 여성 자매님들이 계시지만요. 그 여성들도 한순간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원죄가 여자인 하와에게서 시작됐고요. 또한 구약의 가장 이교도의 대표 인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대적한 이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느 순간에
하늘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 보면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여자였죠.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를 통해서 또 베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 또한 또 자매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온전히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남성들은 괜찮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세벨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 아래 또한 형제, 남성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더 책임이 큰 겁니다. 예로부터 남성은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머리에 상투를 쓰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남성들은 남 탓할 일이 아니라 형제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남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보더라도요, 장관이 잘못되면은 청와대 사무관이 잘못하면은 사죄는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권세와 권위는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책임이 없는 권위와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죠. 또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가 책임지죠. 그게 권위와 권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와 권세에 대한 존귀와 사랑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지간이면요,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경찰서 학교 갔다 오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성도는 그러한 성화의 삶, 또 인격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참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략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또 오해가 난무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모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아무래도 장모의 병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아프시면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이 불편하고 또 어렵죠. 병들거나 아플 때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추한 모습, 아픈 모습 등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래된 병, 잘 낫지 않는 중병으로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되게 분위기가 어둡고요. 또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가는 이 병에 대해서 열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열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병을 고온이 동반된 중한 열병이라고 누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병에 대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병은 습기가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풍토병이기도 한데
이를 본다면 이 장모는 그냥 감기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칠 목적으로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줍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신자는 아픈 자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자, 만나게 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도의 원리, 회복의 원리, 화해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질병으로 문제가 있는 자 모두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중개자가 되는 것,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이며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회복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하십니다. 대신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를 보면은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작부터 부담이 되어서 아예 손 놓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의 임무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낙심자들, 범죄자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과 장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가교 역할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장모의 아픔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고쳐줬습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5절 37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쪽 보세요. 성경 보시겠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집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온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주님을 찾으러 주님의 기도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뒤따라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았고 찾는 주님을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데리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주님이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누군가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왔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시간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예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주간에 있는 말씀 교육, 훈련, 교회에 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동시에 내가 있는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방해받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건 생활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가는 것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 가려고 하면, 말씀 보려고 하면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가고 다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늘 경건 생활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소멸되고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심지어 베드로에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공부해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저도 죽고 교회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을 잘 도와주고 성도는 교회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든 일을 다 해, 그게 절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애석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기도처에 있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방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응이 베드로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런 지하에 딱 끊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미명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떼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이 본문은 너무나 대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해가 뜨자마자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지하에 그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실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새벽 아침에 열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는 능력과 또 주님이 행하는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원함과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요구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아침 일찍부터 특심을 가지고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여러분은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아니면 다른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미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헬라어의 죄라는 뜻은 관역을 비켜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 열심과 특심으로 아침에 찾아온 자들을 떠나간 이유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원함을 덜어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현대의 신앙 형태를 보면은요, 자본주의와 같이 소비자 중심의 복음을 선호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바를 교회가 채워주는 소비자 중심의 복음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승승장구합니다. 이 소비자 중심의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소비자 중심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의 요구가 충족된 곳에는 사람들이 인파가 들끓듯이 많이 모여들고 그것이 정말 정답인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섬김과 그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 중심의, 여러분 중심의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는 거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유아부를 아이들을 맡겨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요, 유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카페까지 있습니다. 왜 있죠? 물론 돕기 위해서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진정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그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지만 늘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하나님은 안방의 늙은이 같이 그냥 모셔두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주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을 느끼고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나름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하겠죠.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서 보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도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기신 십계명을 그들 앞에서 던져서 파괴해버리고 그날 큰 사륙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필요했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느냐?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크로아티아의 교회가 자그레브 하나밖에 없죠. 르블리아나도 지금 작은 모임이 있지만 구65 연방에는 여기가 교회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이기도 하죠. 자그레브에는. 하지만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자그레브 교회, 한인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교회라는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교회는 에헴하고 좋냐 이 문제가 아니죠. 대표 교회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운 대표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표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드려야 됩니까? 책임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욕, 생각, 방법, 주관, 구미, 취향에 따라서 나 중심의 우상화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들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주님과 같이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새벽 미명에 잠도 안 자고 우르르 나올 수 있는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 39절 이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신앙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한 곳에서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마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던 자들 중에는 한번 오셔서 부어주신 치료와 치유와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사모했던 자들은 자신의 생업이 어쩌면 타격이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잠시 가게를 닫아두고 또는 자녀를 누구에게 부탁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자들도 부지런히 다녀야만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곳에 앉아 있으면 말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모든 훈련의 과정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주님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앉아 있어서 부어주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늘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늘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되짚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진리이며 복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능히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